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 29절에서 34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또 35절까지의 그런 말씀 34절까지 말씀이었고 또 8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근데 제가 그 제목을 솔로몬의 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기도는 솔로몬의 어떤 개인적인 간구와 개인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한 솔로몬의 기도가 아니라 솔로몬의 제사장적 기도, 거기에다 이제 한 가지를 더 붙이면은 솔로몬의 예언적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또 나라를 위한 국민들을 위한 민족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우리의 기도, 크리스찬의 기도는 항상 이런 제사장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제사장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구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일천번제 응답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솔로몬은 그때도 자신의 부와 자신의 장수와 자신의 영화와 자기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 내 나라와 어떤 그 내 왕의 자리가 지속되는 것,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보면 역시 그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솔로몬은 이 성전에서 또 기도하고 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 성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면서 지금 중보하는 그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에 지금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크리스찬은 단순히 나의 잘됨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연결될 수 있도록 세상과 하나님이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순간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 제사장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는 어떻게 보면 성도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사역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것이 목사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목사는 그 중간에서 뭔가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셔야 될 게 우리에게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고 연결하시는 그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목회자는 그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도고 기도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의 그런 역할인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살 때 그런 제사장적인 역할을 세상 속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며 이내 당장 다 진노의 불을 내리겠다라고 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또 중보하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어떤 제사장적인 삶과 기도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또 이 화를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그런 또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하나님과 화평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하나님이 화평할 수 있도록 그런 연결다리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온 세계가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또 보니까는 이제는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전쟁 위기가 있다. 둘 다 이제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하면 핵 전쟁으로 퍼질 수 있다. 그런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곳곳에서 그치지 않고 있고 계속 전쟁은 또 발발하고 있고, 또 이 악이 또 득세하고 있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얼마나 혼란과 그런 혼돈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좀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의무다라는 마음을 품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또 보면은 이게 제사장적 기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들어있는 기도가 뭐냐면은 바로 그 주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보면은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적국과 이 전쟁 가운데 패하였는데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진 것이, 우리가 이렇게 패하게 된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달라라는 것이죠. 또 34절 말씀의 의미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 그들이 마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들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게 전체 열왕기 상하 전체의 내용을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만 딱 들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 나중에 한 250년 뭐 300년이 지난 후에 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포로로 결국 끌려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되는 것이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마치 그때를 이미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예견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전이 지어질 때 이 성전이 이 파괴되고, 뭐 파괴되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결국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에도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 성전이 처음 이 완공되었을 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46절부터 보면 이 기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것을 마치 예언하듯이 그렇게 보고 있듯이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도 뭐죠? 이 하나님의 그 이미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연륜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 솔로몬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또 메시지를 지금 여기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도 있고, 어쩔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으로 주실 때도 있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예언적인 말씀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거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하나도 없다. 내가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것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도 참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또 발견하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이 약속의 말씀이 뭐 300년이 지난 후에도 유효한 거잖아요.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신 것 아니겠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마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망해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구나.
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다시 회복과 이 돌아옴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아마 또 메시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46절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해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모두 죄를 범하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구나. 나도 뭐 똑같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기도 가운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 해결, 내 소원에 응답, 내가 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들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도 이 기도의 뭐 유익이지만은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이에서 막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새 이제 안개가 조금씩 끼는 것 같더라고요. 뭐 새벽이나 밤늦게 보면은. 여러분, 안개처럼 하나님과의 나 사이를 지금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로 인해서 이 막혀 있는 담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런 안개와 같은 모든 어두움들, 죄들을 주님께서 다 깨끗게 하시고 또 막혀진 그 담을 주님께서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내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 솔로몬이 제사장적 기도를 드렸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도 나를 위한, 또 나의 잘됨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세상을 또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적인 마음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깨닫고 기도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우리 삶의 자리에 임하는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